오늘의 화두, 마지막 시간의 화두, 이사야서를 쭉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화두가 생겼습니까? 하나를 붙잡고 씨름할 화두. 그 주제는 이사야의 화두는 무엇일까? 그 화두는 시온이 변할 것인가에 있는 것 같아요. 시온이 정말 변할 수 있는가? 1장 1절에서 원두막이 되었는데 시온이 변할 것인가? 우리가 시온이 참 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온이 변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인가? 근데 이 주제는 참 안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장에서 보았는데 결국 다음 질문을 우리에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변할 것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은 내게 대해서 네가 변하겠냐?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시온이 변할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변할 수 있는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변해야 하는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영적으로 고갈되고 마른 상태로 계속해서 살 수 없다는 어떤 그 대결심과 변화의 촉매. 그러면은 나의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떤 종이 될 것인가?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가? 그러면은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마지막 장으로 넘어오면 종의 모습은 너가 원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참 종을 만나야 변할 수 있는데 참 종의 모습이 42장에 있고 49장에 있고 50장에 있고 이제 51장으로 52장으로 넘어가는 진정한 종, 하나님의 완전한 종,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변할 것인가? 내가 변할 것인가? 그럼 나는 어떤 종이 되어야 하는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지막 대단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40 몇 장으로 왔죠? 어제 52장까지 넘어왔습니다. 그죠? 52장으로 넘어왔는데 52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앞에 5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나는 널 깨어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한다. 이제 힘을 내어라. 이 한 말씀 하기 위해서 긴 52장을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는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으리라. 그 변질된 시온이, 우리는 세속 사회에 살고 제국의 영향 속에 살고 온갖 세속주의의 영향 속에 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사야가 먼저 거룩한 씨가 되었고 제단 숯불로 정결함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그 정결함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직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고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런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디에 나오죠? 나 어젯밤에 잘 때 큰 꿈을 꾸었네. 거룩한 성인데 이 거룩한 성이 이사야서에서는 48장하고 딱 이어지네요. 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위해서 48장을 약간 건너뛰었는데 이 48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이 나오는데 이 거룩한 성은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프라우드가 굉장해.
어떤 상황에서도 프라이드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진정한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자만심인데, 그 자만심은 뭐예요? 야고보의 집이고, 1절에 우리는 야고보의 집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의 이름으로 우리는 일컬음을 받는 자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자냐? 유다의 씨이다 이거죠. 유다의 허리에서,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나는 믿음의 7대 손이요, 초기 선교사 집안이요, 뭐 이러지만 나의 실제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타이틀을 갖고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내 실력은 거기에 이르지를 못해.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는데, 우리는 거룩한 성 출신이에요. 뭐 우리는 총신 출신이에요. 거룩한 성 출신이요. 스스로 불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참 명분론적이죠, 그죠? 우리는 장자교단이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부패한데, 이 이스라엘이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표범도 색을, 표범이 그 색깔을 변할 수 있겠냐? 인간을 생각하면은 전적 부패해서 우리는 우리의 색을 변할 수 없는데도 영적으로는 너무나 프라이드가 높아. 웨스트민스터 출신이요, 나는 박사요, 교수요, 너희 내면은 어떠하냐 이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뿐인 거룩한 성 출신을, 예루살렘은 이제는 거룩한 성이 될 것이다. 깨어라 깨어라, 너는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변화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온의 운명이 이제는 52장으로 오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앞에서는 그 완전 독주에 취해 가지고 인사불성이 되고 이렇게 연에 몰려 가지고 완전 기진맥진해서 길가에 쓰러진 영양 같았는데,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어떤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마치 평양 대부흥 직전의 그 좌절과 그 참 울분과 뭐 절망감과, 그런데 하나님의 선언은 달라요. 40장부터 선언이 나왔는데 40장 이후에 52장에 올 때까지 시온이 변한 모습은 없는데도, 그래도 너는 내 종이라고 말하고 내가 택했다고 말했는데, 이젠 옷을 바꾸어 입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티끌을 떨어버려라,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여기에 딸 시온이 나오네요. 박민이 이 이사야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좋다. 그런데 딸 시온에 대해서 이사야에서 어떻게 한번 나오냐 한번 물어봤어요. 딸 시온. 그러니까 딸 시온이 1장에서 나왔고 40장에서 딸 시온이 나왔는데, 이제 딸 시온이 나오네. 그러니까 시온이 정말 변할까? 우리 고성재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딸의 변화는 정말 어려워요, 그죠? 뭐 계속 왕따 당하고 놀림받고 정말 딸답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는데, 이제는 딸 시온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팔렸는데 이제는 돌아올 것이다. 애굽에서 갔는데 애굽에서 거류했고 아시리아인들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했어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는데 이제는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아주 그 새 언약의 형식이에요.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고 내 이름을 알리라.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알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40장 스토리가 다시 나오네요. 40장이 이제 나오는데 왜 시온에 좋은 소식 가져오고 구원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가? 아름다운 자의 발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루살렘은 해발 740, 우리가 살던 동네는 해발 800, 완전히 높은 산에 있는데 산을 넘고 넘어오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또 그러니까 시를 모르면 이사야는 이 맛이 없는 거예요. 이 포에릭하게 보면 여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 고난받는 종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이 고난받는 종이 우리에게 가져올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미리 막 공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40장에 이미 미리 공포한 것처럼 주님께서 시온을 깨우쳤습니다. 그죠? 억압의 고리를 이제는 끊었어요. 나는 언제 어디서나 너희들과 함께 현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왕으로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께서 해방과 광복의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마라톤 전투에서 이 아테네가 이기고 그 42.125km를 달려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죠? 마라톤에서. 그 달려오니까 이제 아테네 성 위에 있는 파수꾼들이 저기에 누가 달려오고 있는데, 그 파수꾼들은 눈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와, 저 사람 얼굴에는 뭔가 희열에 있는 것 같고 환희에 있는 것 같고 지금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이 걸음걸이가 아니야. 그 얼마나 잘 달리는 이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파수꾼에게 전달되니 8절에서 파수꾼이 이 승리의 소리를 온 성에 전달하니까 이 성에서 일어났던 이 구원의 소식이,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주님의 팔이여 깨소서 하고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그래도 깰 것 같지 않아서 참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는데 드디어 주님의 팔이 나타나서 이 소식을 온 열국에 퍼져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한 사람이 받으면, 내 한 사람이 변하면 파수꾼들이 변하고, 파수꾼들이 변하니까 온 성이 변하고, 온 성이 변하니까 모든 열국으로 이 기쁜 소식이 나아가라. 그 이제 찬양, 이 당신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평화와 구원의 좋은 소식, 샬롬과 예슈아와 토브가 여기에 같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인용을 하네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음이니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막 이렇게 온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창자가 7절에서 노래했으면 8절에서는 파수꾼들이 함께 노래하죠. 묵직한 베이스 소리가 합창으로 나오고, 그들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치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부르는 것 같고, 그들은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눈으로 서로 마주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주님이 돌아오시는가, 왕으로 돌아오시는가. 그 기가 막힌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좋은 소식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전하는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소식이 변화시켜요. 그 소식을 들은 파수꾼들도 변화가 되었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도 변화가 되었고, 10절에는 멸망의 목적에 있어서 멸망들이 변화가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가 빠져 있는데, 그게 9절 1행,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황폐한, 슈마마죠, 황폐한 곳들.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되었던 곳들까지도, 그러니까 무생물을 향해서도, 베토벤의 크레산도네요. 크레산도. 크레센도, 크레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어주신 그 사건으로 열방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을 보내시는 오마이갓. 그런데 54장으로 넘어가면, 54장 55장으로 가면 말러의 교향곡 2번이 나와요. 부활이 나와. 지금은 베토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말러의 환희의 송가는 어떻게 나올는지, 그러니까 신비로운 음악, 정말 천국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 같은 그 사이에 53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이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 종의 참 제자가 될 것인가, 늘 껍데기만 배울 것인가. 우리 껍데기는 정말 강하잖아요. 그 껍데기가 얼마나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48장을 보면, 제가 48장을 어제 잘 뛰어넘은 것 같아요. 48장은 이렇게 52장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뭐 구덕살도 생겼을 것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내가 강한 방어 체제를 만들었겠어요. 그죠?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48장 4절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한 인간이야. 내 목의 힘줄이 쇠의 힘줄이야. 내 이마는 놋이야, 놋. 내가 계속 옛날부터 너에게 알게 했는데 너 안 변해. 변할 수 없어. 쇠이마가 뭘로 깨겠어요? 도끼로 깨겠어요? 우리 도끼 날만 다 깨어지는 거죠. 그런데 48장이니까 48장은 40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인클루지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48장. 그 48이 40에서 55의 첫 단락을 마친다고 할 때는, 그러면서 49부터 뭔가 새로운 막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은 어쨌든 내가 새 일을 이룰 거야. 역사의 주권은 나에게 있어. 부흥은 물론 너희들이 기도를 한 것도 있지만 나의 그랜드 디자인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그런데 너가 알지 못하는 새 일이야. 은밀한 일을 내가 듣게 한다.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나는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내 타성을 보면
정말 인간은 변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변화라고 말하는데 또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 10년 차 하고 내 목회 20년 차 하고 내 목회 30년 차 하고 여기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구비구비마다 일어날 것인가 기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훨씬 더 큰데 내가 여호와를 잘 모르잖아요.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 속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니까 난 너무 아픈 거야. 안 되고 하나님은 훨씬 더 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너무나 큰 세계가 있는데 갤럭시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영적인 세계도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차원이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것만으로 계속 주판 튕긴다고 하면 나는 어떤 데미안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서문처럼 새가 결국 알을 못 깨고 나오는 알 깨고 날라야 되는데 근데 그 세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세계가 무슨 세계냐 하면 우리는 그동안 교리만 잘 알면 사역을 잘 할 수 있다고 교회는 교리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이게 참 뭔가 개신교 안에서 뭔가 새 것이 터진 거잖아요. 영성적인 것이 터진 거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스피리추얼리티가 다 끝나버렸다고. 수도원이 다 폐쇄되어 버렸으니까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컨템플레이션 하던 그 전통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칼빈도 중세 부흥 운동이 있거든요. 그 중세 마지막 그 성자 맨발의 성자 그 사랑의 성자 새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프란시스 아시지가 성령 운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프란시스 아시지를 통해서 또 이 리바이벌을 영적 리바이벌을 시킨 거거든. 그 물결을 나는 칼빈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파리에 있었고 루터도 수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칼빈과 루터와 부처나 이런 사람들은 중세의 어떤 경건 전통이 있는 데다가 말씀까지 있어가지고 이게 폭발한 건데 그 이후에는 이 묵상 전통이 깨어지고 그냥 말씀만 이렇게 하면 닥트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의 신비적 만남이 초월적 만남이 사라졌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딱딱한 견고한 그 교리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는 데만 칼처럼 수술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데만 사용되는 이런 전통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나님은 새 알파와 오메가시다. 처음과 나중이시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 계신다. 그 계시의 절정이 이제는 52장, 53장, 54장, 55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황폐해졌던 곳조차 찬양하는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어진 이런 것들도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찬양하는 자리로 이제 그래 이걸 막 서로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라. 이제 48장에서도 바빌론에서 나오라. 그 바빌론의 그 점성술과 운명론과 이런 그 사치 속에서 그 빈부 차이를 느끼면서 혁명을 꿈꾸고 뭐 이런 그 제국 속에 있는 그 세속적인 이 모든 질서에서 나오라. 나의 세계는 다른 세계다. 자와 우를 초월하는 종교의 자리가 있고 영적 자리가 있다. 나오라. 그 48장도 마지막이
바빌론에서 나오라, 갈대아에서 나오라예요. 그러니까 왜 48장에서 갈대아에서 나오라로 맞췄을까 했는데 이제 다시 나오라,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나오라,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우리 보고 주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래. 그러니까 주님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정말 훈련이 많이 되어야겠죠. 잘못 만지면 우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잘못 만져도 하나님이 안 치시니까 그냥 이렇게 만져도 되나 보다, 뭐 설교 이 정도 하면 되나 보다, 에이 뭐 바쁜데 뭐. 여호와의 기구를 만지는 자들아,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주님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실 것이다. 앞에서도 행하시고 뒤에서도 호위하실 것이다. 완전히 출애굽의 말씀을. 그런데 황급히 나오지 아니한다. 이게 첫 출애굽을 할 때는 황급히 나왔잖아요. 마조트만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황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재미나는 단어일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도망치듯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왜 이런 역사가 있느냐 하고 이제 53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죠.